우리 방금 봉독했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믿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좀 깊은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깊은 음성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 문장입니다. 저만 따라하세요. 옆에 보시고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간 길어요.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설교 말씀을 항상 준비하면서 평상시 제가 갖지 못했던 또 다른 시야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직후, 지금 말고요, 그 2000년 전 바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제자들은 금요일 밤을, 토요일을,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복음이 완성된 이후, 즉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지역은요,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 말씀이 흥황한, 왕성한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학이,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곧 부활을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약간 죄송한 마음, 연민의 마음, 아니면 좀 놀라거나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십자가 앞에서 주님 왜 죽으셨지? 라고 하는 당혹함이나 공포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사이에 어떠한 이질감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마치 높은 빌딩으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그 마지막 계단, 정상까지 딱 두 칸 남겨진 그것처럼 너무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은 건너기만 하면 되는, 눈에 뻔히 보이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였어요.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이, 그리고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지, 그 부활이 어떻게 성취가 될지 우리는 이미 맛보고 알고 십자가의 과정과 터널을 통과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2000년 전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을 당혹하게 했을 거예요. 그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좋고 은혜 충만했던 6월절 식사 자리, 거기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군인들이 갑자기 찾아 들어와서 그들을 압송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죄명이 뭔지도 몰랐지만 속전속결로 인해서 예수님을 가장 참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에 내어주게 되었고, 달리신 지 3시간 만에 주님은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그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가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삶을 의탁했던 분이었고요, 앞으로의 삶을 의지할 만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 자신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공포스러웠거든요. 예수님을 잘 알거나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들, 특별히 예수님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믿음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성격적으로는 용감한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조차 위축될 만큼 당시 첫 번째 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위험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만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활을 기다리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부활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특히 예수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함께 목격한 제자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기다릴 거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의 발전, 새로움에 열광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 사건은 도무지 증명할 길이 없는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신화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제우스와 포세이돈, 헤르메스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즐거움을 얻어요. 문학작품을 이야기합니다. 실체는 없어요. 그러나 교훈은 남아있죠. 마치 성경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 그와 같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자라고 그 의미만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사실과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의미는 허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부활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기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마트에 가면 계란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계란값이 싸서일까요? 부활절 그 의미보다는 그것을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은 과연 어떤 부활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성경대로의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부활은,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성경대로의 부활입니다. 역사적이고 실존적이고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첫 문장입니다. 4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 부활은 그저 신기한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 입장에서 의심 많았던 내 믿음이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면이 없어졌어요 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신기하고 놀랍고 창피해, 참 부끄러워,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크고 더 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주님 4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에 있는 모든 말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부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 그냥 운 좋게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그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한 성취, 말씀대로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몇백 년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인간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불순종하고 그의 죄악이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어떻게 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던 바로 그 자리, 처음으로 죄를 받으셨던 바로 그 자리, 그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빌고 빌어서 얻게 된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 최초의 범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3장 15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첫 죄악의 현장에서 선포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을, 원수가 될 것을, 그리고 결국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3일 동안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궁극적인 가지고 있었던 권세, 위협, 사망의 권세를 궁극적으로 이기신다, 최후 승리를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최초의 범죄의 현장에서,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새겨두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는 있어요. 발꿈치를 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단이 그때 당시 빌라도의 욕망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사단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입니다 라고 외치게 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던 그들을 갑자기 획가닥 돌게 해서 못 받게 하소서, 못 받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르게는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3년 동안 예수님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공포를 심어 주어서 모두가 십자가를 외면하게 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뿐이에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결코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이 사단의 기획이나 능력이나 행함이나 모든 것들이 치명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정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행하지 못했던 사망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그 선언에 대한 모든 성취가 바로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 그 직전까지의 말씀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부활이 얼마나 믿기 힘든 사건인가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여자들이 봤어요. 천사들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해요. 제자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거든요. 엠마오 향해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중에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혼자도 아니고 둘이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세요.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면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만져보라고 하셔요. 그래도 그 사람은 놀라기만 할 뿐 예수 부활을 믿지를 못하니까 주님은 이 직전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야, 직접 구운 생선 가져와봐. 나 귀신 아니야. 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야. 내 부활은 육체적인 완벽한 부활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선을 드시던 방장면이 바로 오늘 직전 본문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함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신 것이 바로 오늘 4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정적이었을 거예요. 되게 서운했을 겁니다. 야, 너네들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 남은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나 너네들 말고 다시 제자판 다시 짤 거야. 뭐 그럴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나를 버렸던 그 감정의 쓰라림 있잖아요. 버림받았던 기억, 나를 외면했던 그 눈길,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만날 때마다 좋은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엠마오를 향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모여있던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하세요. 한 가지 말씀. 그것이 뭡니까? 44절 맨 마지막 구절,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여러분, 당시 강조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부활 사건을 믿고 이해하는 것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의 믿음, 이 깨달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4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 은혜예요. 보여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놀라기만 하고 믿지를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엠마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예요. 2022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자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 성경대로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부활은 기념해야 할 의식이나 교리의 기억이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할 사건이라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말이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미션 컴플리트 했구나, 미션 클리어 했구나, 잘하셨네, 이게 아니에요. 체험의 차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었어요. 자신의 믿음과 사명과 제자담의 부활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이후로 기꺼이 죽을 수가 있었어요. 왜요? 2단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이제는 부활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부활이 소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딛고 일어나면, 기다리게 되면 예수님이 누리셨던 부활의 영광이 누구의 것이 되니까요?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 첫 번째, 성경대로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마다 4월 이맘때쯤에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년마다 4월마다 여러분 약간 홀쭉했다가 더 찌는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의 부활로 연결되어지고 동기화되고 성경대로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성경대로의 부활을 기억하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역사적인 부활의 그 사실성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 46,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은 아직 믿지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하여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뜸을 들이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 내 죽음과 내 부활, 이것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전파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언급하셨던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될 거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수록 죄 사함을 얻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만방으로 흘러가게 될 거야.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역할, 너희들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48절의 말씀 크게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이에요. 아니, 우리가 증언해야 할 부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그 당신의 부활을 확인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거듭거듭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식사까지 보여주시고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 부활을 확인하고 믿어서 이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사명의 이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이라고 말합니다. 환상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하여 모든 사람들이 죽으니까요. 그러나 부활 사건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다만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예수님 너무나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했던 그 그리움,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확 일어나고 깨어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같은 환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은 환상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을 그리워할 만한,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 있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되었던 야고보에게도, 사울에게도 그들이 사역에서 말씀에서 가장 강력하게 증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역사적인 사실이나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의 형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충분히 봐왔거든요. 예수님 죽음의 그 당시의 상황을. 앙숙지간이었던 분봉왕 헤롯과, 그리고 또 누구 있었죠? 빌라도 총독. 한 사람은 토착민들의 왕이었고 한 사람은 중앙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관리였습니다. 늘 견제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죠.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돼요. 어디에? 예수 죽이는 것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모든 사람 각양각색의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고 신학 자체도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 마음이 됩니다. 어디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말거든요.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 죽으시고 몇 주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겠어요? 증언하면 다 죽이는데, 증언하면 다 핍박을 받는데, 증언하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 번에 베드로의 이 부활에 대한 고백과 이 설교 가운데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거짓이라면, 만들어낸 상상이고 환상이라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이 목격했고 동의할 수 있는 육체적이고 역사적인 부활이 아니었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살아오지도 못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바로 이런 증언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이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방언하는 중에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최초의 설교를 해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설교가 아니었고요, 자기가 본 것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저는 베드로의 이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까지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요, 메시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메신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전할수록 많은 군중들은 지금 저 설교자가 누구인지를 더 뚜렷하게 알게 될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많이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왜 요한처럼 십자가 밑에서 가장 끝까지 남아 있었던, 제가 보기에는 요한만한 제자가 없거든요. 요한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남아서 예수님의 가상실험 다 들었던 사람이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이 앞에 나가서, 그 자격 있는 사람이, 그 퀄리파이 된 사람이 앞에 나가서 설교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맞아 나도 요한처럼 저렇게 끝까지 십자가에서 살아남아야지, 남아야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설교를 보면 거의 다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베드로의 인간적인 창피함, 인간적인 수치스러움은 더더욱 도드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활 때문에 베드로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부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고요, 부활의 사건은 그것을 믿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그 부활의 사건 가운데, 그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일 가운데 임발부시키는 우리의 사명을 확정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증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노래해야 할, 증언해야 할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것에 다시 한번 능력을 힘입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는 부활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의 능력이 입혀지는 부활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4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부활의 사건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개인적인 아니면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증언해야 할 사건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 사명, 내 미래의 약속을 향한 사건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할 만한 뭔가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즉흥적인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부활이 바로 성경대로의 그 오래전부터, 태초에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 약속은 위로부터 신령한 것,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구약의 요엘 선지서에서부터 발견이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엘을 통한 이 말씀이 혁명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신을 제한된 사람에게 제한된 시간에만 주었던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이런 제한된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고, 그것도 그들의 평생이 아니라 필요한 때만 잠깐 임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구약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만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누가 종이 됩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 가운데,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계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들 가운데도 내가 성령을 줄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요엘서를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엘서의 말씀은 파격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 파격이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곧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보면 49절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위로부터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약속이라는 것과 항상 거의 비슷하게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 다 함께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2장 33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시작. 성령에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된, 부활을 성경대로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약속을 부활을 확인한 자들에게,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바로 이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놀라고 말 일이 아닙니다. 깨닫고 말 일이 아니에요. 감상에 젖어서 눈물 글썽이다, 성지순례 하듯이 골고다 여행하듯 기념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부활은 기념이 아니라 변화의 시점이에요. 사도행전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 부활을 시점으로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확실히 열렸고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전적으로 말씀 그대로였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렸어요. 그 결과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준비될 수가 있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육신은, 영체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셨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다고 혼동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됐고 제자들의 모임인 더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성경대로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제자들처럼 증인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제자들이 경험하고 사도행전이 나왔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임하는, 능력을 옷 입힘 당하는 근거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을 성경대로 믿는다라면 우리도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고 부활의 승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그 발걸음이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삶의 증인이 아니라 주님의 삶에 대한,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 4월에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냥 세금 내듯이, 리뉴얼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깜빡했어, 예수님 부활하셨지, 축하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그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